어제 통도사 설법전에서 우리 이 BTN 성지순례를 다 다녀왔는데 한 700명 이상이 신청을 하시고 현지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한 50분간 전 대중이 고요하게 참선을 했었습니다. 참선을 50분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전 대중의 힘으로 다 같이 설법전에서 말 없는 설법, 무설설, 말이 끊어진 설법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래 통도사 설법전이 화엄살림법회 하는 그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타너 스님도 그러셨어요. 화엄경을 공부하는 분은 취미로라도 참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참선하는 분들은 반드시 화엄경을 읽어야 된다. 선과 화엄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다. 교와 선이 하나라는 것이 바로 이어주는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주 그 정멸보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엄경은 핵심이 부처님을 모신 이 화엄 도량에서는 적광전이라는 곳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데 그 말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요할 적자하고 빛광자인데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고요할 적자는 선정에 드셨다는 거죠. 선정에 드셔가지고 광명으로 설법하신 겁니다. 경전이. 그래서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 몇 자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뭐 다 부처님 설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화엄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일자불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마디도 말로서 설법하신 것은 없다. 전부 다 선정에 드셔가지고 광명으로 설법하셨다. 빛으로 설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8종 삼매와 10종 방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광이 숫자가 많은 것은 열애 출연품에 보면은 열애가 출연할 때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두 분이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밀현료 구성문이다.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이 서로 이루어준다. 이래가지고 문수보살 등장할 때는 보현보살이 숨어주고 보현보살이 등장할 때는 문수보살이 숨어줘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 문수보현이 이렇게 은현으로 그걸 이제 그 서양 철학자의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지의 은폐와 세계의 개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난 세계가 하나를 만든다. 서양 철학자 가운데 불교를 가장 많이 이해했다는 분이 하이데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걸 은현이라 그러고 은밀현료라 그래요. 근데 문수의 지혜가 드러났다가 보현의 행원이 드러났다가 이렇게 서로 갈마들다가 열의 출현품이 딱 되면은 두 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방광을 두 번 하세요.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각자 방광을 해서 열애가 출현할 때는 문수보현이 같이 등장한다. 두 개가 완벽하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열애 출현품이 묘각의 단계를 설명하는 건데 그것이 외부에 있는 부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화엄경의 핵심은 내 내면에 있는 열애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내면에 있는 열애가 출현할 때 나의 문수와 나의 보현이 함께 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보현 행원이 드러난다. 그래서 화엄경은 이 보살경입니다. 뭐냐면 부처님이 광명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빛으로 설법했을 때 바이로차라는 게 광명 변조잖아요. 빛으로 설법하시는데 그 광명을 보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 집에 돌아갈 때 자기 그릇만큼 받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보살님들이 설주보살이 등장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내비치는 것은 무릎으로 광명을 내시는 거니까 도솔천에서 십회양품을 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로서 해준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부처님은 설법하신 게 아니라. 근데 아승지품하고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 이 두 품만은 그 아승지품에 나오는 그 엄청난 숫자의 세계는 다 보살님들이 설파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품이 바로 그 두 개라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숫자의 세계. 지금 뭐 나노의 세계 뭐 이렇게 해도 그것도 아직까지 부처님의 단계로 가면 설명할 수 없는 세계에서. 그 맨 마지막 단계가
전부 다 말로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불가설이고 뭐 이런 게 그냥 단위예요. 맨 마지막에 불가설절 불가선이라는 게 최고의 단위는 그거는 부처님만이 알지 보살님들도 설할 수 없다. 이래서 아승지품은 부처님 진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광명의 세계가 그러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광명으로 설법하신 내용이 뭡니까? 화엄경에서 설법한 내용이 핵심이 의상대사의 법성계하고 용수보살 약창계하고 두 군데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본래 부처가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발심만 하는 즉시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정각을 이룬 때다 이겁니다. 발심이 중요합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계신데 이 세상 모든 역대 모든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에 올 모든 부처님들을 발심하게 해주는 분은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에게 발심합니다. 보리심을 바랍니다. 진리로 무상정등정각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보리심을 바라게 해주는 그분이 바로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이세요. 거기에서 이제 발심을 해서 선대종자는 모든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동일한 말을 하지요. 저는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보리심을 바라겠습니다. 저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는 그런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앞으로 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지, 보살행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성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심과 보살행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요 보살경이고, 그죠? 그 다음에 광명경입니다. 빛으로 설명하는 경이죠. 그리고 이거는 보현경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교리가 아니라 실천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가면 경전의 최고봉의 화엄경이 있고 그 경전의 내용에서 말하는 것은 선정을 닦아서 광명으로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 보살행의 일승보살도의 그 핵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설하셔서 일자불설이다.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지만 묵시설이요 설시묵이다. 이제 중도가에 그렇게 돼 있죠. 설법하실 때가 침묵하는 때요, 침묵하는 때가 설법하는 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없는 설법, 무언설법, 광명설법이기 때문에 광명이 중요합니다. 광명.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본래 일체 중생이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법성을 가지고 있다.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 본래 면목, 본지풍강. 수없이 많은 표현이 있는데 화엄경에서는 보광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보자, 빛광자, 밝을명자, 지혜지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을 비추는 광명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지혜를 광명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비로자나라는 광명변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정에 들어서 광명으로 설법하셨다 해서 적광전, 그래서 화엄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참선을 하셔가지고 선정에 드셔가지고 여러분들 본래 부처를 열애가 출현하는데 광명으로 출현하는 거다. 그 빛을 광명으로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현대 문명에서는 명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명상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될 핵심이 광명변조예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여러분 약사열의 본원경에 보면 약사열의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 무엇으로 제도합니까? 약함에 있는 저도 처음에 출가하기 전에 약사열의 기도를 갔는데 약함을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든 걸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뭐 약을 저 약함에 뭐가 들어 계신가 말이죠. 저런 거 좀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아주 감흥이 돼서 이렇게 치료가 되고 뭐 이런 제 영험담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약사열의 부처님이 약함에 있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데 첫 번째가 광명변조래요. 약사열의 부처님은 빛으로 치료하신대요. 빛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아픈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담겨 있는 생각들을 하실 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프로이드 심리학에 의하면 그걸 퇴행시킨다 그래요. 저기 지하실 창고 어두컴컴한데 넣어놓고 다시 꺼내보기 싫어합니다. 비슷한 예전에 내가 트라우마가 있거나 상처가 있는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부 그걸 퇴행이라 그래요. 저 밀어놓고 더 이상 상기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건 전부 빛의 부족이에요. 그게 광명을 쏴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보광명지라고 하는 지혜의 광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참선 명상을 해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래서 백호 광명을 내시잖아요. 여러분 화엄경을 보셔가지고 어디로 광명하세요? 치간, 이빨 사이로도 방광하시고 백호로도 방광하시고 무릎으로도 방광하시고 다 발로도 발바닥, 발등, 발 다 하세요. 발이 광명이 온다는 건 뭡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주, 10행 이럴 때는 말이죠. 발에 광명을 놓으세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10행. 행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에서 광명을 놔요. 그래서 이 도솔천에서 10회양은 말 무릎으로 방광해.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니까 회양이라고 하는 거는 회소향대 작은 수행을 했지만 큰 것으로 다시 회양 유턴한다는 거예요. 이게 접었다 폈다라고 하는 걸로 무릎으로 방광하는 걸 딱 보는 순간 10회양을 설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묘각이 단계가 오기 전까지라도 이미 우리는 회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 정진이 다 끝나서 묘각의 단계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수행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회양이 가능하죠. 권선하고 같이 정진하자고 하고 옆에 있는 법에게 오종법사가 돼서 법을 설해주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 이게 다 회양입니다. 중간 단계에 다 하게 되는 수행이자 우리가 해야 될 실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다 빛으로 설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본래 광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보광명지가 다 있단 말이죠. 그 보광명지를 가지고서 비추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 딱 돼서 어렸을 때 내가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러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10살, 11살 때 뭐 이럴 때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뭐 어떤 뭐 아주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다든지 하면 떠올리기 싫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거를 요즘 명상하는 분들,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내면 아이라 그래요. 내면 아이. 내 속에 애가 있어요. 나이가 50, 60, 70이 돼도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아직 10살, 11살, 뭐 5살 이래요.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아픈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 아이를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인 나가 완벽한 내가 그 어린아이를 내면을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그 지켜볼 때 광명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가지고 정진을 많이 하시면 참선을 많이 하시면 하단전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쭉 정진하시면 광명의 힘이 나옵니다. 빛을 떠올리시면 빛이 생겨요. 그래서 참선을 해야 적광이라고 하는 건 참선을 해야 그 빛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광명의 힘이 생겨요. 그 광명의 힘이 막 퍼져 나오는 걸 광배라 그래요. 오라가 뒤에 이렇게 부처님 탱화에 보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광명의 힘이 있어서 이렇게 비추기만 해도 부처님이 오셔서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기면 선정이만 들어있어도 모든 중생을 다 빛으로 제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언설법으로.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정진을 하셔서 힘을 키우셔가지고 그 내면 아이를 이렇게 비춰서 광명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지하실에서 철문을 닫고 있지 않도록 빛을 쏘아줘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약사 유리광 열애불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철문을 다 없애는 모든 문을 유리로 만드는 거지요. 모두 유리로 만들어 놓고 그게 광명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환한 빛이 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아픈 사람들 장기나 생각이나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 빛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 명상을 하셔야 돼요. 그 광명 명상을 하려면 참선을 하셔서 이 몸의 기운에 광명의 힘이 생기도록 선정의 힘을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화엄경 공부하는 분은 참선해야 되고 참선하는 분은 화엄경을 읽어야 된다. 참선 왜 하느냐? 왜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화엄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사일로 최고의 경전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을 쫙 비추면 그 아이가 따뜻해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산 스님께서 동국대에서 법성계와 관련된 명상 프로그램을 강연을 하셨는데 내면 아이를 만날 때
아이가 내가 내 본래 자성 자리 부처님 자리가 그 내면 아이를 보려고 해도 이 아이가 도망간대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때 이 내면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대요. 미소랍니다. 웃으면 이 내면 아이가 이렇게 등을 돌려서 나를 지켜본대요. 그래서 여러분 광명하고 빛하고는 웃음과 통해 있어요. 그래서 여마 미소라는 거 아니에요. 미소라는 겁니다. 웃는 게 그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명상이라고 하는 걸 모를 때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2년에 6번 났어요.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몰랐는데 우울증 비슷한 게 왔어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쭉 흐르고 뭐 이제 그냥 이 생을 그만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정면으로 보고 저 스스로 명상을 했어요. 화엄경을 보고 참선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픈 어렸을 때 막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옛날에 나쁜 트라우마 그 기억들이 그게 이제 결합을 해요. 거기에다 이제 빛을 쏘고 그거 하는 걸 저 혼자 명상을 했었어요. 근데 하고 나면 이 아이가 치료가 되면요. 그 옆에 있었던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나이가 몇 살 안 됐어요. 그 사람도 어린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실수했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탐진치 삼독심밖에 없는 그냥 일반 중생일 뿐이지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비가 생겨요. 그 사람에게도 빛을 줄 수 있어요. 아, 너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당신도 힘들었구나. 당신도 뭘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광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비 명상도 같이 많이 하게 되지요. 모든 명상의 핵심은 빛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웃으셔야 되고 마음의 근육을 다 풀어야 되고 몸의 근육을 다 풀고 힘을 빼고 생력이 등력이란 말이죠. 힘을 빼야 등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하시게 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명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화엄경은 광명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올해가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이어서 우리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HK 연구단 팀으로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BTN 사장님과 우리 이사장이신 성우 큰 스님께 요청을 드려서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 대강백 스님들을 모시고 10분을 모셔가지고 이 법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예를 들면 경주의 불국사에 계신 덕민 큰 스님, 종범 큰 스님, 무비 큰 스님,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의 해주 큰 스님 이런 분들을 화엄의 대가인 스님들을 다 모셔서 법문을 청하려고 했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또 건강이 조금 저기 하셔서 젊은 스님들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조금 빠지시면서 저도 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근데 제가 종범 큰 스님이 이제 나는 학술적인 내용 책 내고 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 하셔서 지난번에 법문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상대사 법문은 아니시지만 법문하러 오셨을 때 제가 여기 법회 참가해서 큰 스님께 인사도 드리고 여쭤봤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만약에 내가 화엄 이 법성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해줄게 하시더라고요. 큰 스님 법문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법성계 화엄경의 핵심은 법성원용 무이상 이 7자에서 끝났다. 종범 스님 말씀이세요. 법성원용 무이상이란 말에서 끝났고 한 구절을 더 뽑으라고 한다면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에서 사구계가 있어요. 사구계가 오자무명 본시보리라. 마지막에 내가 무명이 나의 무명이 본래 부처다. 내 지금 우글우글 망상 피우고 욕심 부리고 하는 온갖 이 무명 중생심을 일으키는 나의 이 무명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종범 스님께서는 이 두 구절만 가지면은 화엄경 다 드러났다.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라. 이게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에 중생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이 세상에 중생은 없어요. 그러면 중생인 척 연극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 다 연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욕심 좀 부려야 되는데 부처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에 뭐 하니까 중생인 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생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이상이라는 게 그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원육 무이상과 오자무명 본시불이라는 말 속에 모든 화엄의 핵심은 다 담겨 있다. 우리 종범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비 스님께 큰 스님께 가서 이제 여쭸어요. 스님 좀 건강이 괜찮으시면 한번 마지막 회영 법회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막 못하겠다. 그래서 보일 스님을 추천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무비 큰 스님께 드렸던 요청했던 말씀이 좀 특별하게 드렸어요. 법성계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스님이 가서 얘기 대신에 해줘라 이러시면서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저 무비 큰 스님의 가풍으로 볼 때는 뭘 보였던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 나는 이게 제일 좋다 그러셨어요. 아무리 고준한 법문이 있고 위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뭐하냐. 중생에게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익이란 말이 참 좋다. 이익이란 말을 아주 그 속되게 생각하지만 이득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불교에 접근도 하고 입문도 하고 들어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 자기의 본래 면목과 인연 따라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불자들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익이 되도록 이타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참 화엄경이 이 보살경이고 보형경인데 이타행을 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결론은 선제동자가 만나는 마지막 선지식은 보현보살님이에요. 이 보현보살의 행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무비 큰 스님께서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득이 그 위대한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배비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비가 차별 없이 쫙 내려가지고 그냥 이 모든 저마다 그릇에 따라가지고 담아가고 싶은 만큼 담아가거라. 이게 화엄경의 제일 좋은 구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멋있지요? 예전에 제가 정계대화상을 하셨던 법룡 큰 스님이라는 분이 동화사 비로함에 계셨는데 제가 3.2 때 큰 스님들 막 친견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법을 물으러 다녔던 적이 있어요. 저 우리 그 사숙 스님하고 우리 사제 스님하고 같이 다니다가 동화사에 갔어요. 법룡 큰 스님께 딱 친견하고 싶다고 갔더니 보살님께서 큰 스님께 들어가시더니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스님께서 편찮으셨어요. 편찮으셨는데 이불이 깔려 있었고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적삼만 딱 입으신 상태에서 절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삼배를 이렇게 올렸지요. 근데 딱 보니까 방에 정갈하게 딱 돼 있는데 이불도 깔려 있는데 머리맡에 화엄경이 있으셨어요. 선사셨는데 화엄경이 있으셨고 저 옆에 보니까 벽에 하남 스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 오대산에서 하남 스님 밑에서 정진도 하시고 화엄경도 다 배우셨다 그래요. 타너 스님 화엄경이 딱 깔려 있었고 하남 스님 사진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아마 일어나시면 화엄경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큰 스님 편찮으셔서 좀 일반 대중들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기 위해서 뭐 편찮으셔서 친견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배를 딱 올리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큰 스님, 저희들이 이제 3인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큰 스님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일체 말이 없이 가만히 계셔서 저희들 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말 없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 알았어요. 아, 양구하시는구나. 말 없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법문, 무언설법. 그걸 선에서 양구라 그러잖아요. 일체 말이 없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분간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딱 그러죠. 아, 스님 알겠습니다 하고 삼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입적하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석종세 해국 큰 스님이
불사 처음 하셔가지고 상당법원을 요청하셨을 때 법용 스님께서 큰 스님께 오셨대요. 그래서 처음 법회 하실 때 모셨는데 상당법원에서 올라가셨는데 큰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스님이 양구하시고 무언으로 설법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아챈 게 맞구나, 그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화엄입니다.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 말없이 광명으로 무언으로 답을 해주셨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다른 분에게 우리 법용 스님께서 화엄경의 종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법용 스님께서는 딱 4글자, 화엄의 핵심은 선용기심이다. 그 마음을 잘 사용해라. 근데 그 기자는 그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본래 마음, 보광명지,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잘 쓰는 거다. 다른 거 없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본 마음이니까 선정 상태에 있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일 거고, 그걸 잘 쓰는 거는 보현보살행 아니겠느냐. 선용기심, 그죠? 화엄경 정행품에 있는 말입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수덕사의 방장이신 다라 우송 스님께 이제 대담하는 프로가 있어서 가서 여쭙는데, 우송 스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경 사국에, 그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 화엄의 핵심은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그런데 우리 수덕사 방장 스님께서는 화엄경의 핵심은 응관, 2글자에 달려있대. 응관. 마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는 내용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고, 응관, 내가 그걸 아주 절실하게, 확철하게, 남김없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이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건 지식으로 안 되고, 내가 수행을 해서 응당 봐야 된다. 이게. We must see. 마음이 다 만들어낸다는 응관, 마땅히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응관이 화엄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처음 만나 뵀습니다. 이것도 또한 너무나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맞죠? 저는 오늘 법성계 중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하니까 타너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법성계는 우리 앞에 어른 스님들 앞에서 이 설법해 주신 어른 스님들 다 말씀하셨죠. 법성계는 사구에서 끝났다.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제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증득한 지혜로 아는 거지, 이거는 지식의 범주가 아니다. 이 부분, 요 4구절이 증분이라 그래요. 이 증득한 지혜거든요. 이 구분을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열의 성기라 그럽니다. 성품이 드러난 거. 열의 성기라 그래요. 이 세계는 연기도 끊어진 세계입니다. 연기도 붙을 수가 없어요. 스님들 그 법명 중에 무인 스님도 있고 무연 스님도 있고 그래요. 인연 자체가 없다. 연도 없고 인도 없다. 이런 그 법명 가지신 스님들이 계세요. 이 성기의 세계는 연기도 없어요. 있음의 세계로, 진공의 세계는 인도 없고 연도 없어요. 근데 이게 연기의 세계로 벌어지면 묘유의 세계로 등장했을 때 이제 연기의 세계가 등장하는 건데, 이 성기의 세계가 바로 법성계 4구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연기의 세계. 법성계 나머지는 다 연기의 세계. 그 연기의 세계이고, 그 연기의 세계 중에 핵심이 화엄사법계예요. 여러분, 이제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하셨어요. 그죠? 근데 각 경전마다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죠. 모든 경전이 각자 연기를 설하고 있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아함경은 업감연기예요. 업의 문제를 가지고 연기를 설명합니다. 인과법으로. 그렇죠? 여러분, 유식학에서는 레아 연기라 그래요. 아레아식이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졌느냐가 연기를 아레아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걸 레아 연기라 그래요. 화엄경은 법계 연기라 그래요. 화엄사법계로 연기를 설명합니다. 그 화엄사법계라고 하는 게 뭐냐? 4가지가 뭐냐면 이법계, 272자 이법계, 1사자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리와 사가 장애가 없는 이사무의 법계, 그 다음에 사와 사가 장애 없는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있음의 세계는 이 화엄 사법계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화엄입니다. 이걸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준 분이 청량국사지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선까지 확장시켜서 모두 설명했던 분이 타너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 법문 테이프를 듣고 하면서 이제 화엄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이 법계는 뭐냐? 이 법계는 금강경 같은 겁니다. 일체가 제법이 공상이라는 거예요. 예.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일체가 공상이다. 텅 비었다. 예.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없는 거다. 본래 공하다는 거예요. 반야부 경전에서 하는 얘기. 일체가 전부 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연기 무자성 공이라는 거예요. 연기의 세계로 자성이 본래 없는데, 본래 공한 건데 다 연기의 세계로 있을 뿐이지 이건 본래 없는 거다. 이거 버젓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이게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잠시 잠깐 연기의 세계에서 이제 인연 화합을 해가지고 잠시 잠깐 있을 뿐이지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법이 공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걸 이법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즉비의 세계라 그래요. 즉비열의 심용열애자, 그죠? 그건 열애를 열애라 해도 열애가 아니고 그 이름이 열애일 뿐이다. 즉비의 세계, 모두 부정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이 근본입니다. 부정을 통하지 않은 긍정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공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반야부 경전의 핵심입니다. 이걸 리법계라 그래요. 이법계가 불교의 핵심입니다. 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겨나는 모든 유의 세계는 다 허망하던 거래요. 허망한 거.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공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딱 불교에 들어오자마자 반야신경, 반야부, 600부 반야 전체의 핵심을 반야신경으로 요약한 거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이 되죠. 금강경은 전부 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야부 병정의 핵심을. 근데 금강경은 묘한 것이 공이란 단어 한자도 쓰지 않고 공을 설하고 있다. 이게 공이죠. 그게 이법계예요. 그러면 사법계는 뭡니까? 사법계는 삼남한상 두두물물이 있는 그대로 진리다 하는 세상이에요. 이법계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말이지. 그거 다 허망한 거래요. 그거 다 이름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사법계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삼남한상 두두물물이 진리 아님이 없고 법 아님이 없다. 새가 짖고 개가 멍멍 울, 소금이 짜고 이게 전부 다 진리 아님이 없다. 그러면 이법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진리 같은 건 없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깨달음 그런 거 없어. 깨닫는다? 30방맹이 맞아야 돼. 이렇게 선에서 말하는 방법이 다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사법계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 오면 잠을 자고 맞죠? 스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밥 먹었나? 바루나 닦아라.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이 생활을 떠나가지고는 진리는 없다. 이게 사법계 소식입니다. 아시겠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삼삼은 군이라. 이러죠. 그거는 다 아는 진리입니다. 아주 어려운 진리를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아하, 구구는 81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법계 소식이에요. 아무리 뭐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여기에서 떠나서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떠나서는 진리는 없다. 다른 이치를 쫓지 마라 말이지. 네 눈앞에 조고각하 이 눈앞에 있는 게 다 진리 아니냐. 이게 사법계 소식이에요. 이사무의 법계는 이법계하고 사법계하고 전혀 장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색하고 공하고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장애가 전혀 없다. 이 소식이 바로 이사무의 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 이치가 있죠. 리가 있어요. 전기 이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불이 켜지는 사태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치하고 이 현상하고 장애를 이루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여러분 리사무의 법계라고 하는 게 모양 바꾼 게 유교 성리학의 이기론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기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기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이 이기론이라고 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모든 이치는 화엄의 이사무의 법계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는 모든 세계는 리사무의 법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판과 4판 할 때 2판, 4판이라는 게 2법계하고 4법계가 이사무해하다는 뜻입니다. 공부하시는, 수행하시는, 경전 공부하시고 참선하시는 2판 스님과 현실에서 포교하고 사찰 운영하고 가람수호하시고 불사하시는 4판 스님이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도 다 진리가 열려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 2판, 4판, 합의 6판 이런 거 아닙니다. 이사무해법계, 이사무해법계. 근데 서양 철학도 이데아가 있고 현상계가 있고, 그죠? 본체가 있고 현상이 있고, 노미나 피노미나 뭐 전부 전부 2법계, 4법계 소식이. 이걸로 세상의 모든 철학은 이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화엄에서는 이사무해법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게 그다음에 사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만은 다른 어떤 철학 사상 종교에 없는 게 사사무해법계예요. 사사무해법계라고 하는 거는 사와 사가 장애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앞집 소가 병이 났는데 옆집 개한테 침을 놨더니 뒷집 말이 낮았다. 선에서 말하는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사사무해법계예요. 여기에 있는 이 밖에 있는 사와 여기 있는 사가 장애가 없다. 너가 나요, 내가 너고 온 우주법계가 바로 나요. 타너 스님 맨날 그러셨어요. 나는 허공을 삼킨 사람이야. 타너. 내 자식 아닌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일중일체 다중일하고 일직일체 다직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와 사가 장애가 없고 중생즉 불이요 심즉 시불이요 보리즉 번뇌즉 보리요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이 즉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일즉일체의 관계로만 다 알기 때문에 너가 내다 이랬을 때 너라고 하는 존재 따로 보고 나라는 존재 따로 봐서 이게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엄 사법계에서는 이런 게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빛이 있어요. 빛이 지금 여기 등을 많이 켜놨는데 100개의 등이 있으면 100개의 등이 비출 때 빛이 자기 빛을 소멸시키고 빛이 있는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데 여러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을 이렇게 비춰요. 가수를 비춘다고 했을 때 빛이 낱낱이 빛이 다 살아있는데 이 한 사람을 비춘다. 그죠? 그건 사사가 무해하죠. 빛과 빛이 무해하죠. 근데 이런 상황을 일중일체 다중일이라 그래요. 이걸 함용이라 그래요. 내가 다 살아있으면서 하나를 만드는 걸 일중일체라 그래요. 사사무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온 세계에 강물이 있는데 일체 다가 있는데 이게 바닷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모습을 없애고 바닷물 하나만 돼요. 이걸 일즉일체라 그래요. 이걸 상즉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즉일체에 입각해서 주로 생각해요. 앞집에 김처사가 술을 마셨더니 뒷집 이처사가 취한다. 조사어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일중일체 사사무예요. 맞죠? 일중일체라고. 일즉일체가 아니라고. 말하자면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 수미산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내 안에 콧구멍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중일체. 수미산이 죽어서 갈아서 콧구멍에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즉일체만 알고 살다 보니까 일중일체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몰랐는데 화엄이 어려웠는데 사사무해법계가 어려웠는데 20세기에 10살 먹은 애들이 사사무해 일중일체를 제일 잘 알아요. 예, 스마트폰에서. 모든 세계가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맞죠? 방 속에 들어가 일중일체 장애가 없잖아요. 사사무해법계. 손흥민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선수가 멋지게 볼을 차고 있는데 손흥민이 죽어서 여기 들어옵니까? 아니죠. 산 그대로 다 드러났다 이거죠. 일체가 있는 그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이 속에 다 들어왔다. 이걸 사사무해법계 가운데 일중일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세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화엄의 세계가 이제 열릴 대로 다 열린 겁니다. 이제 타너 스님이 예전에 그러셨어. 내가 지금 화엄경을 왜 번역하고 있느냐? 이제 화엄의 세계가 온다. 화엄의 세계가 오면 선에서 얘기하는 어려운 내용들이 다 그냥 이해할 수 있게 된다. 70년대에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2000년대에
컴퓨터로 아는 사람보다 4사무의 법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화음의 세계가, 지혜의 세계가 열렸어요.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리법계가 있는 거예요. 4와 4가 장애가 없으려면 이게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4법계 가운데 뭡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4법계, 1사자 4법계 맞죠?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 산도 없고 물도 없어. 산이 언제 내가 뭐 산이라 그러고 뭐 물이라고 하는 말 한 적 있어? 산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럼 뭡니까? 2법계죠. 맞죠? 그러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그럼 뭐가 돼요? 2, 3호의 법계가 돼요. 너와 내가 막 장애가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려웠던 선사들의 말씀이 동산이 수상행이라 동산이 무리를 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4, 3호의 법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선 오르게 있는 말들은 대부분 4, 3호의 법계의 일중일체 다중일 소식이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숭산 스님께서 이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의 나침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젠 서클이라 그래가지고 영도는 중생상태 1 플러스 2는 3이다. 욕심의 세계 90도로 오니까 야, 내가 사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업인 것 같아.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색이 아니고 공이 아닌 세계가 따로 있네. 이걸 이제 인지하는 세계가 됐어요. 90도로 딱 넘어오면 90도로 빽 돌면 뭐가 돼요?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 1 곱하기 0도 0이요. 1000 곱하기 0도 0이요. 전부 2법계예요. 180도 소식이 다 2법계 소식입니다. 360도로 가면 묘유의 세계가 돼요. 묘유의 세계. 180도는 진공의 세계고 270도 가면 묘유의 세계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게 있는 말들이 전부 묘유의 세계라. 이게 4, 3호의 법계 세계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중생 세계라면 그 다음에는 부정의 세계, 공의 세계가 있고 2법계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2, 4가 무해한 거는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360도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360도 돌아오면 또 진리가 뭐냐? 4법계로 돌면 한 바퀴 삥 돌아서 공이라고 하는 즉비의 세계, 부정의 세계를 거쳐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오면 시무도에서 수행 다 하고 나서 다시 저작거리로 들어오는 이러한 경지가 되게 되면 그러면 다시 360도는 현실이 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삼은 군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법계입니다. 4법계에 왔다가 2법계에 갔다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2, 3무의 법계라 그래요. 자, 이런 식이에요. 스님들께서 주장자를 이렇게 들었다. 그 다음에 법문하셨다. 법문하셔가지고 마지막 내가 진리의 한마디를 하겠다. 최후의 이 마루꾸를 한마디 하겠다 하고 법문을 하세요. 개송을 읊으셨어. 개송을 실컷 읊고 난 다음에 돌돌 쯧쯧 이게 혀를 차요. 그러거나 주장자를 척주장하시고 하자하셨다. 주장자를 마지막에 법문 다 하시거나 주장자를 던지고 법상을 내려가요. 이게 뭡니까? 내가 설한 모든 설법을 마지막에 부정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다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진리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런 거를 주장자 던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 3무의 법계예요. 진리를 설하고 그걸 다시 부정하고 끊임없이 부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하는 거. 그게 이제 2, 3호의 법계예요. 근데 아주 어렵고 난해한 4, 3호의 법계 도리들을 설법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4, 3호의 법계 도리는 알기가 매우 어렵다. 일진 법계화된 사람, 마음이 무심으로 들어가서 이 법계를 완전히 증득하고 4법계도 다 증득한 상태에서 깊고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게 4, 3호의 법계의 일중일체 다중일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득하느냐? 화엄경에서는 법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본문에서 들었죠. 능인해인 삼매중이 어떻게 보면 능입이 맞다 그러셨잖아. 그죠? 입과 출이라는 거야. 그 말씀 맞거든요. 해인 삼매에 들어가서 아주 부사일을 낮춘다. 해인 삼매에 들어가서 부사일을 낮추는 게 삼매에 들어가서 부사일을 낮추는 건 광명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과 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이 화엄경의 핵심인데 광명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보여주는,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면 진공이요, 광명의 세계로 드러나면 묘유의 세계다.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이법계요, 나타나는 현상은 사법계다. 선정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지혜는 문수보살이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보현보살행 일승보살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묘유의 세계이다. 이게 광명의 세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의 세계를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전 세계를 알아서 이게 이제 지혜의 세계 활짝 열렸고 여러분 참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 이 말씀은 그겁니다. 작각월중계하야. 작각월중계하면 청광정갱다로다. 여러분 이건 두보시에 나오는 건데 선사 스님들이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를 베어버리면 맑은 광명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무슨 뜻이에요? 달 속에 여러분 조금 새카만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뭐 방아를 찢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본래 광명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광명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조금 까만 게 있어요. 그래서 두보가 저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를 베어버린다면 저 보름달의 맑은 광명이 온 세계에 더 많이 비칠 텐데 이런 개성을 지었어요. 선사들이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개성에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래 보름달입니다. 광명을 다 가지고 계세요. 잠시 잠깐 개수나무 같은 까만색이 살짝 가리고 있을 뿐이라 그거를 베어내는 건 참선입니다. 그걸 참선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광명이 보광명지가 환히 드러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빛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지종과 국지종찰 이 통도사에서 화엄살림 대법회를 이렇게 여법하게 매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출가하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큰 사찰에 와본 곳이 이게 통도사였습니다. 통도사에 와보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산이 하나 나타나는데 저기가 통도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처사 때 머리 깎고 이제 어디로 출가를 할까 막 다니다가 그때 이제 경봉 큰 스님 참 존경해서 우리 극락암에 삼소굴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참배 다니고 했었었는데 참 그 멋진 대도량에서 이렇게 법석이 열리고 화엄법회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환희로웠고요. 그때 당시 경봉 큰 스님께서 선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엄살림을 지금과 같이 정착하시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만해 스님이 여기서 화엄을 설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화엄이라는 글씨를 쓰시고 또 그 경봉 스님과 인연이 있으셨던 그런 부분도 다 보고 그래서 우리 통도사가 역시 선교가 일치하고 한국 불교의 모든 전통을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늘 멀리서 바라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통도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종정예학계에서 이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멋진 전시를 선예 전시를 하셔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불교의 조계종 종정 스님은 그냥 정말 대단하신 분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좀 한학을 조금 했는데 10대 때 큰 스님께서 벌써 선시를 다 쓰셨는데 뭐 거의 선사 스님들의 거의 뭐 오도송 같은 그런 시들을 10대 때 출가 이전에 이미 다 쓰셨고 선지가 그렇게 깊으시고 하시다는 걸 알고 아 스님께서 평생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우리 전통적인 모든 부분들을 현대적으로 다 예술적으로 선의 모습으로 하시고 있는 모습들이 이미 공부가 끝나신 뒤에 역사적으로 남겨놓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스님 이제 그 방송을 이 전시를 할 때 광고를 하나 촬영을 하셨는데 그 대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한마디로 큰 스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발자국을 남기려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걷다 보니 발자국이 생겼지. 큰 스님께서 지금까지 팔만대장경이 사실은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목판본이 수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병을 앓고 있는 아픈 경판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걸 도자기로 다시 완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계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남겨 놓으셔가지고, 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깊은 마음이 어떤 데 있는지를 많이 이해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래서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불지종가 통도사에 스님께서는 이제 지금 종손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종손인데 종갓집의 전통을 잘 남겨놓아야 나중에 이 집의 가풍을 알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작품들을 다 남겨놓으신 것들을 후대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이 쭉 흘러가면 우리 종정 스님의 작품들이 국보문화재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이제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훈습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읽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하면 훈습이 되는데, 화엄경에는 이 나쁜 말들이 별로 없어요. 늘 좋은 말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불교 경전 속에서도 번뇌가 있으면 뭐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번뇌를 끊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화엄경에는 모든 걸 긍정하면서 그 긍정하는 형태로 돼서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복되는 10번씩 반복되는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나중 가면 이해를 하게 되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무르익어서 온전한 세상이 돼서 원만구족하게 되는 부분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을 많이 독송을 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화엄의 세계에 젖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다투지 아니하신다. 원효대사가 말씀하신 화쟁의 정신, 그리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 장점이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환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 이제 이 화엄경이죠. 그래서 이 화엄경의 세계는 현대에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누어서 분별하고 시비선악을 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한 생각 턱 내려놓고 근본은 같은 것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결국에는 우주법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도 멋지게 태양이 떴듯이 광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밝고 좋은 것들만 눈에 띄게 되어서 몸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약사열에 보는 공덕경, 약사경에 보시면 치유를 하는데 몸과 마음을 치료를 할 때 제일 먼저 뭘로 합니까? 첫 번째가 광명변조, 빛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광명이 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예전에 있었던 기억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광명이 드러날 때 그 어떤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성이 알아서 몸과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걸 다 치유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족저근막염이 생겨가지고
발목을 다쳐서 병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특별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도수 치료처럼 만져주는데 제가 가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발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고요. 교통사고도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몸의 균형이 틀어져서 제가 이렇게 걷는 것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족저근막염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 첫 마디가 스님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래요. 내가 언제 다쳐서 내가 그때 힘든 일이 있고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이런 병들이 생기고 아파졌습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몸은 위대합니다. 마음이 위대하듯이 몸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떤 그 상처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석 달 안에 치료를 다 합니다. 근데 마음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게 다쳐서 이제 원위 치료가 되기가 힘들겠다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되는 순간 몸은 자성의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스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빛이 우리가 화엄에서 말하는 광명이 아니겠느냐, 보광명지가 아니겠느냐. 석 달이면 마음에 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은 자발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도 마찬가지래요. 약을 먹어가지고 약이 치료합니까? 약을 먹어서 몸속을 돌려서 약이 치료가 될 수 있게 하는 건 우리 몸이 하고 마음이 하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는데 약을 막 줘서 이거 막 먹으세요, 드세요 이렇게 했을 때 누구나 다 이 약을 먹어도 될까? 처음에 조금 꺼리거나 의심을 하거나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의 자성의 능력이랍니다. 이게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몸에 자발적인, 자성적인 그런 힘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서 해결을 하거나 약을 먹고 다 해결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에게 첫 번째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약이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몸이 지금 치료하기 좀 힘드니까, 자성 능력을 발휘하기에 조금 힘이 드니까 이 약으로, 이 병원에서 조금 이 몸과 마음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이랬을 때 몸이 그러면 내가 조금 받아보겠다. 이럴 때 치료가 잘 된대요. 전적으로 맡기는 치료는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버렸어요. 늘 예전에 그때 한번 다쳐가지고 선원에 있을 때도 다치고 뭐 교통사고도 나고 이래서 힘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안 먹기로 하고 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좋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맡은 품이 아승지품이에요. 여러분 아승지품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승지품 읽으면 제가 처음에 화엄경 공부할 때 아승지품 읽어봤을 때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 정말 뭐라고 말로 하기 힘든 품이잖아요. 아승지라는 품 자체가 있어도 있는 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놔도 말한 바가 없는 같은 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품이 굉장히 화엄경에서 설하는 부분 중에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화엄을 대표하는 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승지품입니다. 여러분 아승지라는 뜻이 아라고 하는 건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미타가 없다, 한량이 없다. 그래서 무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명이 한량 없고 빛이 한량 없으니까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 열애불이라고 하는 게 수명이 한량이 없다. 그때 아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말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쇼카 했을 때 쇼카가 없다. 근심이 없다. 그래서 아쇼카 나무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씀은 무우수, 근심이 없는 나무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이 아승지라고 하는 거는 이 인도에 보면 이제 상키아라고 하는 그 육파 철학 중에 가능히 상키아라고 있어요. 그걸 수론파라 그래요. 숫자. 상키아라고 하는 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상키아니까 무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승지라고 하는 건 숫자가 없다는 겁니다. 수가 없다는 건 무수, 해일 수가 없다.
셈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승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품은 화엄경은 전체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언설법하셨다. 말씀 없이 설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법하셨습니까? 광명으로 설법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불 하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37일 동안 선정에 들어 계셨어요. 선정에 들어 계신 상태에서 선정에 딱 들어 있으셨을 때 이제 방광을 하세요. 백호로도 하시고 이빨 사이 치간으로도 하시고 발등으로도 하시고 방광을 여러 번 하십니다. 방광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게 선정 삼매에 드셔서 여러 가지 삼매에 드셔가지고 8종 삼매 10종 방광이라고 하는 형태로 쭉 선정에 들어서 일체 말이 없으시게 선정에 드셔서 방광을 쭉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법문이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의 내용 전체를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빛으로 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이 근본이다. 부처님이 경전을 보고 깨우치신 게 아니다. 깨치신 게 아니다. 그래서 선종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앉으셔서 선정에 들었을 때 방광을 하신 내용들을 일체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데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 그러죠. 자기 분수에 맞춰서 그걸 다 법문을 듣는데 모든 중생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설주가 돼서 지금 부처님께서 어떤 산매에 드셔서 어떻게 방광을 하시고 저 설법은 어떠한 설법입니다. 이렇게 설해 주시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 화엄경의 내용 가운데 다 설주가 보살님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불설경이 아니라 설불경입니다. 부처님의 삼매와 방광에 대해서 설하는 내용이니까 보살님들이 설해 주시는데 유일하게 두 개의 품, 아승지품하고 열애수호 광명공덕품, 이 두 품은 보살님들도 설해 줄 수 없대요. 부처님이 보살님 경지에서도 설해 줄 수 없어서 이것은 직접 설하신 경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불과 이우 두 개의 어리석을 웃자. 보살님들도 설해 줄 수 없다. 이래서 부처님이 이거는 요 두 품만은 직접 설하셨다 그래요. 그 내용이 숫자에 관련된 겁니다. 숫자에 관련된 거니까 아승지잖아요. 아승지. 숫자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아승지품 보면은 계속해서 단위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백몇십 개가 있어요. 단위가. 셀 수 없는, 숫자로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아승지에서부터 백몇십 개가 계속해서 셀 수 없는 부분으로 계속 나와요. 이거를 다 보살님들이 알 수가 없대요. 열에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불가설전.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또다시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엄 연불할 때 불가설전, 불가설, 항아사, 불찰, 미진수 나오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그 단계만 해도 일십, 백천 하듯이 그게 백몇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아시는, 실답게 아시는 이 깨달음의 내용이 이렇게 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나노라고 하고 하지만 그 세계도 이 부처님의 아승지품에 대하면 아주 조그만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세계가 광대합니다. 광대하죠. 광대합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하는 거를 왜 아승지품이라고 해서 넣어놓고 이거는 보살님들도 모른다. 열애만이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품을 왜 넣어놨겠느냐. 이 품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의 단위를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수의 헤일 수 없는 숫자들의 세계를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거를 설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화엄경에 있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됐다고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이 아승지품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다 아는가? 이 정도까지 다 깨우쳤는가? 남김없이 정말 공부가 끝이 났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승지품 앞에
십정, 십통, 십인품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신통도 나오고 선종도 나오고 인이라고 하는 그 참을일자는 지혜를 뜻합니다. 무생법인 할 때 인은 여기서는 이제 지혜를 의미하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선정과 신통과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승지품이 등장하는 거죠. 다 깨달았는 것 같은데 부처님의 아승지품에 와서는 이건 아무도 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남겨둔 거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탄지 한번 하는 순간에 그동안 깨달았다는 게 싹 날아갑니다. 싹 날아가요. 싹 날아가는데 이통현 장자가 거기다 주석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딱 4글자만 달아놨죠. 법자 본연이라. 법이 스스로 본래 그러하다. 깨달은 내용을 미륵보살님이 신통력으로 없앤 것이 아니라 깨달음 자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법자 본연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바가 없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진리는 공인데 공을 깨달았다고 하는 유의법으로 남기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승지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세계가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가설정까지 펼쳐져 있으니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를 깨달았다고 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순간 그건 깨달은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부처님만 설할 수 있다. 깨달음의 근본의 세계는 그 세계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고 깨달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승지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세계, 숫자의 세계로 아무리 확장되어 있어도 결국은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다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이렇게 혼자서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연공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서 저도 이제 내년이 되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한 지가 이제 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방에 있든 없든 매일 좌선을 하는데요. 이건 뭐 중노를 하는 경우에 그냥 다 누구나 본인이 하시는 내용을 하는 것이고 모든 스님들이 각자 수행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별심을 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님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저보다 스님을 더 많이 하신 분에게는 무조건 절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스님들 뵈면 무조건 그냥 찬탄하시고 이 존경심을 표하십시오. 스님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수행이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번뇌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출가할 때 여러분 여기 이 통도사에서 제가 이 삼위계를 받았어요. 그 해가 좀 특이한 해였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통도사 여기 이 설법전 밑에 물이 들어왔어요. 여기 통도사에 어르신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울력을 했어요. 물 빼내는 울력을. 그래가지고 우리 오후 불씩 하는 거 저녁에 밥을 줬어요. 유일하게 밥 먹은 행자들입니다. 통도사에서. 그때 무비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교육원장이실 때 오셔가지고 내일 우리가 이제 계를 받는데 스님이 마지막 삼천배 하실 때 들어오셔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스님들끼리니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참 자비롭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 스님 노릇하기 쉽지 않다. 무비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스님 노릇하기 쉽지 않다. 참 어렵다. 걸망을 얼마나 쌓다가 풀었다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무비 스님께서 저기 그 동화사의 성전함에 계신 철웅 스님이랑 큰 스님 계셨어요. 철웅 스님께 젊으셔서 들으셨던 말씀 일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철웅 스님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60이 되기 전까지는 걸망을 쌓다 풀었다 그렇게 했다. 근데 60이 넘어서 걸망을 쌓다 풀었다 하니까 좀 부끄럽더라. 그 다음부터는 좀 안 풀었다.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 무비 스님께서 그 말씀을 그러시면서 참 이 스님이 대중생활을 하고 승복 입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참
천수경보다 더 많이 외운 구절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인사에 가면 최치원 선생이 그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갈 때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치원 선생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한 스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호막도 청산호하라 스님이시여 청산이 좋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산호하사 갱출산이리요. 산이 좋다는데 왜 다시 산 밖으로 내려갑니까? 시간 후일 오종적하라. 먼 훗날 나의 종적을 한번 살피보시게나. 일입청산 갱불아니라. 한번 청산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하는 시를 짓고 고은 최치원 선생이 가야산 신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무비큰 스님께서 교육원장이 되셔서 내일 이제 수계 살림을 받는 행자였던 우리들에게 마지막 삼천배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수경보다 더 많이 외운 구절이 일입청산 갱불아니라. 한번 청산에 들어온 이상은 다시는 나가지 아니했으리라.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 큰 스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너무나 솔직하시고 자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렵구나.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뭐 선원에 가면은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사님들 퇴직하셔서 오시면 하루 종일 있으면 죽겠죠? 90일을 열 몇 시간씩 정진을 같이 하는데 선원의 스님들이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한 마음이 일어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대종살이 스님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내 업이 다 녹아내리고 참 이런 이 엄청난 많은 숙세의 업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서 그냥 끝까지 머리 깎은 상태로 죽고 싶다. 이게 이제 원력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무소의 붓처럼 혼자서 가라 하시더라고요. 무비스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스님으로서 끝까지 살다 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달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늘 기억에 남고 처음에 자신 있고 막 할 때는 몰랐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 해암 큰 스님께서 도스님이 해암 큰 스님께서 공부하다 죽어라 하셨던 말씀을 듣고 어쨌든 그냥 죽는 날까지 공부하다 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살아왔죠. 버틴 거죠. 그냥 버텨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날도 있고, 그죠? 이렇게 존경하는 큰 스님 계신 도량에 와서 이 대중들과 만나서 이런 날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생에 몸을 받아서 와서 이 공부를 하러 와서 이렇게 했다면 사부대종이 승속을 막론하고 왜 정진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윤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은 공부를 많이 했던 생이 있고 어떤 생은 조금 덜하게 했던 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전생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금생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종정 스님께서 10대 때 스님이 되시기 전에 이미 선사와 같은 오도선 같은 한시를 지으실 때는 불시금생사죠. 이 금생사가 아닙니다. 전생에 많이 닦으셔서 큰 스님이셨던 분이 다시 이 생에 오신 거지요. 그런 부분이죠. 여기 계신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계신 사미 스님들 인사 잘 하십시오. 어떤 어른 스님들이 큰 스님이 오신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절에 동자 스님, 동자가 올 때 말 안 놓습니다. 어떤 큰 스님이 오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불연을 맺어서 저 나이에 벌써 이 절에 오셔가지고 절에 있는가 아주 찬탄할 뿐이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생의 한 생의 목표는 다 깨달음을 얻은 분에게 이렇게 아승지품처럼 그 깨달음이 이 정도까지 깨달음이 되느냐 다 깨달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열애의 경지는 이러하니 더 신심을 내서 끝까지 공부를 더 하라라고 하는 자극이 되기 위해서 이런 아승지품처럼 부처님의 진설이 이렇게 있는 거지만 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50생을 살았건 100생을 살았건
이번 생에는 수없이 많이 살아왔던 생들 가운데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마음 닦고 참 보살행을 하고 했던 그런 내 기록이 있다면 내 기록은 깨고 가자. 어떻습니까? 내 기록은 한번 깨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15초가 기록이었어요. 그죠? 그럼 어떤 분은 이제 정말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10초대를 달렸는데 본인의 목표는 이제 9초대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전생에 10초의 기록을 가진 분이 11초, 12초, 13초는 금방 달릴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전생에 너무 수월하게 했으니까. 근데 15초가 기록이었던 분이 16초를 달리다가 이 생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14초대를 달린 분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생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본인의 자기의 기록을 깨고, 그죠? 자기 자신을 극공이 돼서 무아의 경지에 도달해서 자기의 기록을 훌씬 떼어내서 자기의 이 장애를 극복하고 14초대를 뛰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평상시에 늘 매생 10초를 달리던 분이 13초대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과연 14초대를 달린 분을 수준 낮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남을 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생에 수없이 많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생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던고, 나는 정말 내가 공부해온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 한계를 극복하고 성불하는 데까지 가는데 내가 어디까지 지금 내가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전생 했던 그 부분들은 평균 기록은 거의 다 달성해서 올 수 있으나 내가 정말 1초직입 열애지, 그 다음에 정말 현의 살수, 이 절벽에서 손을 놓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던져서 정말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와서 삶을 살아낸 건지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라는 말도 좋고, 그 다음에 도노돈수라는 말도 좋고, 도노 점수도 좋고 다 좋으나 화엄에서는 발심을 해서, 크게 발심을 해서 10주, 10행, 10해양, 10지, 등강, 묘각까지 갈 수 있다. 발심이 위대하면, 발심이 거대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심을, 목표는 성불이지만, 묘각이지만, 구경지지만 거대한 발심을 하셔야 됩니다. 화엄에서는. 그래서 내가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올 때, 이 몸 받기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올 때 다들 발심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저 생에 내려가서 돈이나 잔뜩 벌고 와야 되겠다. 땅을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오셨겠어요? 뭔가 이로운 일이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과 달리 멋진 삶을 한번 살고 와야 되겠다. 내가 나를 극복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진을 거쳐서 선정산매에 대해서 큰 지혜를 얻어서 이 광명의 세계에, 이 우주 법계에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내 개인적인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겠다. 원력을 세우고 오셨을 겁니다. 그걸 유교에서는 천명이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이 멋진 이 통도사의 화엄 살림에 오셔서 정말 전 세계로 그냥 유일무이하지 않겠습니까? 화엄을 매일 이렇게 법석을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신 수없이 많은 이 영가님들이 이런 법석에 동참하신다면 일시에 해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법석에 함께 오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1400년 이상 동안 이 통도사 이곳은 늘 이러했습니다. 향화가, 예불이, 그 다음에 절과 수행과 큰 스님들이 늘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이 조사선지식 스님들께서 오셔서 이 법을 설하셨던 이 도량에 발만 들여놔도 3세의 업적이 녹는다. 억겁의 인연이 다 소멸될 수 있으니 이 좋은 인연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발심하셔가지고 정말 큰 공부를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화엄의 세계가 열려서 우리는 전 세계의 뉴스를 너무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마트 세계에 435의 법계를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뭐처럼 보셔야 돼요? 여몽한포영처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금방 지나가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국태민안,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불자라고 한다면 갈라져서 싸우지 맙시다. 온통 우리 종정선생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냐?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조화롭게 화합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유튜브도 좀 나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스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어보는 분한테는 보살님 오른손잡입니까? 왼손잡입니까? 그래요. 오른손잡입니다. 그럼 왼팔은 없어도 됩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제 조선조의 유학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태극 가운데 음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신론에 일신임이 있으면 이문이 있어요.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원칙이잖아요. 분명히 반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철가루가 쇠의 양면에 이렇게 딱 와서 되는데 그 중간이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자르면 자를수록 양극단에 모이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분별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조 스님도 육조 단경에 36대라고 해서 36가지 반대되는 걸 다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라. 유교도 중용이요, 불교도 중도가 핵심입니다.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화합하고 대중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12월 초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라고 해서 갔는데요.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이 선을 너무 좋아해요. 양극단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양극단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분별의 세계를 떠나서 근원의 세계를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 가나선이 그런 걸 한다고 하니 너무 기뻐합니다. 그이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를 분별심을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5번 기도를 한다면 지옥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근본 본질이 뭐냐? 본래 면목이 뭐냐?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그런 이 참선법을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지도자가 눈물을 흘려요.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여기에 있는 통도사의 통자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소통이요, 통하고 우리 몸도 다 통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고 막힘이 없이 무해하게 뚫려져 있는 것이 화엄의 세계인데, 여기에서 이 좋은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쟁론을 하고 다투는 분이 있으면 원효대사가 되세요. 화쟁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면 그렇게 하고, 누구를 지지하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을 지지하십니까? 명제 윤중 선생을 지지합니까? 미수 허목 선생을 지지합니까? 그게 누굽니까? 이래요.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도 친청, 친러, 친미, 친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했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큰 나라들이 지금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G2가 있고요.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태극의 양이 음양으로 나눠져서 있지만, 여러분, 한국은 위대한 땅입니다.
음양으로 갈라져 있어야 태극이 되고요. 이문으로 나눠져 있어야 일심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늘 일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라이고 수행을 해왔던 곳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의 역사는 갈라져 있는 것들을 다 연결시키고 소통시키고 원융화합시키고 통해가지고 전부 다 분별되어 있는 마음들을 다 제도해내는 광도중생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통도사거든요. 통도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멋지게 이 우리 한국 사회를 화합을 시켜서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불가설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